폭풍 속의 가정,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꾸려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정 안에 많은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여러 문제들에 노출이 되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책이 문제 제기를 시작하는 책인데요. 이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책을 펼치자마자 쏟아지는 내용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가족은 기쁨의 원천이자 공포의 원천이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근원인 동시에 엄청난 고통의 근원이다. 좀 더 실제적으로 피력하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탈 많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며 지낸다. 가족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진뭉개기도 한다. 가족은 영적 전쟁이다.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홈 스위트 홈 이런 노래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가족의 한 단면만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많은 상처가 오가고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 멘트가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포장하고 옷 입고 나타나지만 완전히 내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 이 아버지 부재 현상, 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영국 문화원이 그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 국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예요. mother, 엄마, 어머니,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로 뽑혔습니다. 그 영국 문화원이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70위까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를 뜻하는 father이라는 단어가 70위권에도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조세핀 킴 교수가 쓴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예전에 그 자녀들 머릿속에 각인되는 아버지는 이 가족들을 위하여 몸이 부셔져라 일하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수님도 늘 아버지가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오시는 그 모습이 늘 마음에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 호강시켜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됐겠냐고요. 이게 우리 윗대 시대의 아버지 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젊은 아빠들에 비하면 옛날 아버지들은 무뚝뚝하시고 걸핏하면 매드시고 그렇게 좀 호의적이고 호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저 건너방에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말싸움하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냥 안방에서 헛기침만 하셨어요. 아버지 지금 안에 계시다, 이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애들 싸움이 정리가 될 만큼의 질서가 유지되던 그게 아버지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본 글에도요, 이 친구 같은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문 학자들이 보기에 이 친구 같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버지의 존재가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친구 같기만 한 아버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고 배우고 따르고 하는 이 샘플이 없어졌다는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조세핀 킴 교수님이 쓴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에 보면은 그 저자가 어린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가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못 들어오시면 어떤 생각이 드니?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딱 한마디였답니다. 일하는 게 좋은가 보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이 없고 뭘 하시는지 뭐 상관이 없다는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여러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오늘 이 시대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느끼는 이미지는 딱 두 가지, 아버지에 대한 또 행동이 딱 두 가지래요.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아버지에게 무관심하거나, 딱 두 가지로 아버지를 규정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할아버지의 재력, 이거 참 괘씸한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재력, 그 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버지의 무관심.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만 대주고 무관심한 게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뭐 회자되는 이 현실이, 이 지나친 모계 현상, 또 아버지 부재 현상. 저는 특히 오늘 그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매개 포인트로 두 산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두 산, 저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에 또 가정회복의 대안이라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나오는 산은 갈멜산이고 뒤에 나오는 산은 호렙산입니다. 이 두 산 중에서 갈멜산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엘리야와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은 영광과 기쁨을 가져다 준 승리의 산이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의 불을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놀랍게도 무려 850대 1의 승리를 경험하는데, 그 승리를 경험한 산이 그게 갈멜산이에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산 호렙산은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영광의 산이었던 갈멜산과 달리 엘리야에게 이 호렙산은요, 절망과 수치로 상징되는 산입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최고 권력자 왕비입니다. 공언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비록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겠냐고. 거기에 그 이세벨이 불을 당긴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급성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은 영광의 산, 승리의 산이라면 호렙산은 참 우울증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면서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던 산이 호렙산이에요. 오늘날 이 위기를 만난 가정에 회복의 대안이 있다면 호렙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호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가정의 위기를 회복하려면 승리의 갈멜산을 회복해야지, 아니 무슨 그 절망의 비참한 패배의 낙심의 급성 우울증의 상징인 호렙산을 경험하는 게 가정의 대안인가? 참 잘 들어보세요. 4절에서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난 죽고 싶다, 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 좀 데리고 가시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초라한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배려를 주십니까? 5절부터 가만히 그 내용을 보세요. 이면 너무너무 눈물 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쉬고 있는 엘리야인데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왜 이게 눈물이 납니까? 저는 지금 엘리야가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꾸지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로뎀나무 밑에 나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단치셔야 돼요. 니 지금 정신 차려라. 니 지금 갈멜산에서 패배했니? 갈멜산에서 능력의 불을 내려 그 850대 1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을 경험한 게 언제적 일이냐? 근데 너 보니까 내 진짜 한심하다.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네 힘으로 했니?
권력자 이세벨의 그 협박 앞에 이렇게 주저앉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호렙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엘리야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첫째로요, 호렙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초라해진 엘리야를 꾸짖지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가정이 왜 이렇게 위기를 만났습니까? 오늘 가정을 거대한 갈멜산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갈멜산만 추구하는 부모. 너 능력 받아야지, 너 불 받아야지, 너 그래야 좋은 대학까지. 온통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850대 1로 싸워 이기는 방법 10가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가정 아닙니까? 왜 아버지들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이 점에서 아내들이 반성해야 되고, 왜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이 점에서 반성해야 되는 게, 우리는 배우자를 기능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관점으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무능해가지고 돈 못 벌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난 당신이 지혜로운 여잔 줄 알고, 난 당신이 능력 있는 여잔 줄 알고, 심지어는 그 못난 남편들 중에는 당신 친정이 난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 기능으로 지금 기능이 난무하는 가정.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부르짖는 건 하나님 우리 아들 불받아 850대 1 이겨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 월급 받고 승진하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갈멜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가정 회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호렙산을 구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잘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한숨 짓고 있는 어머니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자녀들을 호렙산을 경험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밖에서 깨지고 성적 나오지 않고 너무 힘들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묻지 않고, 의도적으로 따지지 않고 잘 차려 먹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라는 게 갈멜산에서 850명을 무찌르는 비결 10가지, 또 하나님 앞에 불 내려달라고 온통 기도 제목이 불불 이렇게 있는 교육이라면 바로 그 잣대로 자녀들이 우리를 대할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는 무능하다고. 여러분, 오늘날 저는 정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들이요, 절규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말이야, 젊을 때 내가 850대 1로 내가 갈멜산에서 이긴 사람이야. 왜 이래? 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애들이 접수를 안 시켜줘요. 과거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이런 초라한 평가를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도 자녀를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호렙산으로. 초라해질수록 가정에서의 위로가 필요하고, 초라해질수록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